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이 신약성경 134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과 가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밑가지고 부르라 하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 한다는 이 말을 예수님께 들은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런 일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이런 모습으로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있어야 되지 않는 일이 갑자기 벌어진 겁니다. 이 형제들에게 예수님을 가운데에 딱 앉혀 두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옆에서 누가 과연 중요한 사람인가? 예수님께 누가 과연 중요한 사람인가? 누가 더 예수님께 친한 사람인가? 누가 더 예수님께 중요한 사람인가? 이런 거를 계속 따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나도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갑자기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장면입니다. 서로 내가 더 큰 사람이고 내가 더 예수님께 중요한 사람이고 이것을 계속 따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옆에서 가만히 그것을 지켜보시다가 갑자기 한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이 하십니다. 정말 너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너희 중에 있다면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들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26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앉아서 먹는 사람은 주인이겠죠. 주인이고 서서 앉아서 먹는 사람을 수종드는 사람은 종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고 서서 그 주인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더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고 너희들을 섬기지 않았느냐, 이 뜻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자 정말 열망하고 갈망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하려면 우리는 먼저 주님의 성품을 배워야 되는데, 그 성품 중에 하나가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건, 아주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건, 아주 정말 엄청나게 화려하고 명성이 있고 성공하고 권력을 가진 이런 사람을 동일하게, 그 어느 사람도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섬겼던 예수님의 그 섬김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섬긴다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도리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그리고 또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안 해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섬기는 것, 그리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것, 성도를 섬기는 것, 특별히 이 성도들 간에 섬기는 것은 잘 안 됩니다. 가족도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내가 너무 함부로 하는 이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에게 너무 정말 허물이 없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족에게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사랑으로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섬김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섬기는 마음은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하나님도 또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교회를 청소하고 3층 4층으로 이렇게 청소하는 모습을 뒤에서 보는데, 제가 참 이렇게 목회에 대한 그런 너무 그 흐뭇함이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참 너무나 귀한 분들이다. 이분들의 섬김으로 인해서 이 은혜제일교회는 결국은 부흥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는, 성도를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말 기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사람이 얼마 없고 또 서로를 잘 이제 알아가는 그 과정인데, 사람이 조금 많아지고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과 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아주 연약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믿음이 없고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조차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섬김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이 스스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그 섬김을 우리가 정말 그 겸손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예수 안에는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 사무엘 무어라는 숭동교회를 설립한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처음에 이제
이 조선 땅에 와서 이 숭동교회를 섬기는데 하필이면 또 이 숭동교회가 백정들, 이제 그 당시에 백정들이 엄청 많이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이 숭동교회가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양반들이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양반들이 딱 보니까 너무나 이 말도 안 되는 백정들, 천민들이 그냥 예배당 가운데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 선교사님한테 이 양반들이 이 사람들을 다 저쪽 뒤로 물리고 우리 양반의 자리를 따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없습니다. 너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양반들이 다 교회를 빠져나와서 교회를 새로 세웠는데 이 교회가 홍문사골 교회입니다. 연동교회 잘 아시죠? 연동교회는 이 장로 선거를 하는 중에 이게 이제 옛날로 말하면 백정과 같이 그렇게 정말 천민 중에 천민이에요. 갓바치가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또 양반들이 들고 일어나고 교회가 그냥 엄청나게 분란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또 싹 다 나가서 세운 교회가 묘동교회입니다. 이런 이 한국 초대교회 양반과 천민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저기 전라도의 김제 땅에 정말 아름다운 미담이 전해져 오는 겁니다. 그 김제 땅에 조덕삼이라는 그 엄청난 거부가 있었습니다. 이 김제 안에서는 정말 만석지교와 같은 이런 엄청난 거부인데 이 사람이 데이트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됐는데 자기만 믿은 게 아니고 자기 집의 하인이었던 그 마부였던 이자익이라는 청년을 같이 이렇게 믿게 돼서 세례를 받고 이제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됐는데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자기 집을 한쪽을 행랑채를 내어주고 예배당을 만들게 됐어요. 그 엄청나게 부흥돼서 이제 그것도 감당이 안 돼서 따로 자기 그 땅을 내어주고 예배당을 짓게 됐어요. 그게 이 기역자교회, 너무나도 유명한 이 김제 땅에 있는 이 기역자교회라고 지금 이제 이 지방문화재로 선정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제 1907년도에 장로 선교를 하게 됐어요. 장로 선교를 하게 됐는데 누가 봐도 만석지교 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밭에서 소장농을 한 사람들이라 다 모든 사람이 이 조덕삼이 장로가 될 것이다. 이 사람이 장로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도 뜻밖의 이 이자익 청년이 장로로 뽑힌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술렁술렁하는 정말 이렇게 무슨 일이 터질까 그런 정말 이렇게 너무나도 불안한 그런 마음이었는데 갑자기 조덕삼 이 영수가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실제 이 장로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한 일은 설교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의 종이었던 마부였던 이 이자익을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진짜 자기가 고백한 대로 그렇게 섬깁니다. 실제적으로 이 이자익 이 사람을 청년을 신학교를 보냅니다. 평양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가 되게 하고 이 교회에 2대 목회자로 2대 목사로 초빙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이 자기 집의 마부였던 종이었던 이 이자혁 목사님을 이 조덕삼 장로님이 평생토록 섬깁니다. 그리고 지금도 실제적으로 이 조덕삼의 자손들은 3대째 이 교회를 아직도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그렇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특별히 약한 사람을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내 마음을 다 정말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십자가의 그 고난을 하나님이 다 쏟아내시기까지 생명 하나도 어느 것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을 다하고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를 구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섬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 안에 더욱더 넘쳐서 그것이 배가가 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도 한 전도자께서 정말 또 헌금을 해주셨는데 목적을 아주 정확하게 노숙자 헌금입니다. 이렇게 써서 오늘 또 교회 재정통장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 은혜절교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도대체 무엇일까? 왜 갑자기 이렇게 지금 지난 연말부터 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날까? 그것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 목요 기도회를 끝나고 정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성남시 종합시장 지하상가를 10시가 넘어서 저녁 10시가 넘어서 거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성남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노숙자분들이 어떤 형태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9시만 되면 상가문이 다 닫아지는 이 지하상가, 지하철 역과 역 사이가 꽤 멉니다. 거의 1km도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상가가 300개도 넘는 그 상가가 양쪽에 쭉 줄지어 있는데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10시가 조금 넘어서 원래는 그렇게 사람이 많고 붐벼야 되는 그 지하상가에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 사이사이에 박스를 깔고 노숙자분들이 2명, 3명, 1명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역과 역 사이를 2바퀴를 돌면서 계속 그분들이 어떻게 있는지, 또 그분들이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다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제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도 아닌데 굉장히 저를 경계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선물을 나눠주려고 이렇게 한 어르신을, 제일 연장자이신 어르신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그 어르신이 잠깐 얘기하는 척하면서 도망을 가시더라고요. 혹시나가 무슨 일이 있을까 봐. 그래서 또 다시 한 바퀴를 돌고 이제 또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은 몸이 좀 많이 아픈 청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누워 계신 그분은 자기는 노숙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청년과 이야기하고 그 선물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선물도 선물이지만 여러분이 준비해 주신 그 봉투를 그것을 받고 정말 손살같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거기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써서 주기는 했는데 정작 복음을 들었던 분은 예수를 안 믿고 자기는 노숙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그 옆에 누워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 너무나도 놀랬던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이분이 한참 자기 인생 얘기를 하더니 끝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그 다음부터 얘기하는 이야기가 교회에 대한 그 안 좋은 얘기보다는 교회에 대한 희망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노숙자가 아니더라고요. 진짜로. 완전히 철학가인 거예요. 진짜 교회의 비전을 이런 분한테 들어보는구나.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딱 맨 끝에 헤어지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같은 분이 그런 교회가 있으면 저도 교회를 나가려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섬김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오늘 이 겸손의 섬김을 다하라 그렇게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것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런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모든 것 가운데 특별히 연약한 사람에게 겸손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주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귀하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28절과 30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동안. 그 3년이라는 시간은 예수님이 끝내셨기 때문에 끝나는 시간이었지 사실은 예수님이 끝내지 않으셨으면 제자들은 자기의 평생도록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부고 어떤 사람은 세리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모든 직업, 모든 가진 자기의 조건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자신의 모든 생명을 걸어서 삶을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고 시험 중에 함께한 자들이라고 칭찬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한 그 어느 날부터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만 살겠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예수님을 사랑하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에 이른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 3년 동안 무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많은 시간 동안 정말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일들도 이 제자들은 다 체험합니다. 엄청난 일들을 체험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섬김을 보이셨는지 그것을 3년 동안 이 제자들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정말 죽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고 순종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영락교회 최창근 원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최창근 장로님은 한국교회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그런 분입니다. 한국교회의 산 증인이고 또 이 한국교회에서는 이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한경직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하셨던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북한 선교서부터 고아원, 보리논이라 그러죠. 고아원 사역, 그리고 실로암 그 안과 눈 개안 수술하는 그 개안 수술하는 실로암 안과병원에서 수술한 사람만 해도 수십만 명입니다. 눈을 찾아주고, 그리고 여러 이 교육 사업을 하고 또 여러 초교파적으로 교회를, 한국 교회를 대연합시키는 이런 일들을 했던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이세요. 평생토록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북한의 그 복음화를 위해서 애쓴 분, 이분이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조력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정말 빛나고 빛나는 분이 이 최창근 장로님입니다. 이 최창근 장로님은 신의주에서 태어나서 신의주 제1장로교회를 담임했던 그 한경직 목사님의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6.25 동란이 터지고 나서 이제 공산 이 괴뢰 정권에 의해서 종교 핍박을 피해서 서울로 피난을 왔는데, 서울로 피난 오면서 자기가 너무 그렇게 사랑했던 한경직 목사님이 천막교회, 영락 천막교회를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그때부터 죽기까지 100세가 되도록 이 한경직 목사님을 옆에서 도와준 장로님입니다. 이 장로님이 하셨던 일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장로님은 학교재단 보성학원 이사장과 숭의학원 이사장, 실로암 안과병원 이사장, 그리고 한국기독공부 이사장을 역임했어요. 그의 정말 수많은 재산, 엄청난 그 사업을 일으켜서 수천억 되는 이 재산을, 거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아세아 연합신학대학 아시죠? 10만 평이 넘는 이 부지도 이 최창근 장로님이 기증한 곳입니다. 그리고 영락교회의 공원묘연인 남양주에 있는 그 공원묘연 자리를 다 기증하고 그런 장로님이세요. 이 장로님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모든 그 자기의 재산을 한경직 목사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며 어떤 일을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면 모든 것을 옆에서 보좌했던 한경직 목사님의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정말 자기의 전적인 삶을 내어드린, 함께 같이 따랐던 그런 동역자 중에 동역자입니다. 이 최창근 장로님이 2013년도 1월 8일 날 100세로 소천하실 때 한국교회 안의 모든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이 이 영락교회를 정말 가서 조문하면서 너무나 애통해했어요. 한국교회에 큰 별이 떨어졌다. 한평생 한경직 목사님의 동역자의 친구였던 이 장로님의 삶은 그냥 말 그대로 믿음과 성령과 순종의 사람,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 이 장로님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한국의 바나바라고.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정말 이 장로님을 축복하셨던 이유가
이 한경직 목사님의 진짜의 동역자였던, 정말 이 목사님을 아무런 조건 없이 한 번도, 그 50여 년 동안 한 번도 털을 달지 않고 목사님을 전적으로 따라줬던 그런 장로님이셨어요. 그 자손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은혜제일교회를 이제 4대째로 부임하고 30년이 넘은 이 은혜제일교회 역사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받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은혜제일교회를 이제 앞으로 오게 될 텐데, 저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저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은혜제일교회를 일으키실 때 이 최창건 장로님과 같이 한경직 목사님께 정말 그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그를 도와줬던 이 최창건 장로님과 같이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 이 사람이면 교회는 금방 부흥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많아서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처음 형성이 돼서 부흥하게 될 때요, 먼저 하나님은 그 교회의 리더인 이 목사를 다룹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청량줄에 맞는지 안 맞는지 수년 동안 그 사람을 다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통과가 되면 이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람을 붙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일으키는 주역들인 거예요. 목사 한 사람으로 교회는 부흥하지 않아요. 교회를 진짜로 부흥시키는 사람들은 사실은 평신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끝까지 따라간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교회가 부흥되고 세상이 뒤바뀌는 역사는 항상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일으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렇게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실제 마귀가 그 사람을 공격하지 못해요. 마귀가 그를 탐하지도 못해요.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으로 잠시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서 교회를 크게 일으키는 지도자로 만듭니다.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생명을 다해서 따랐던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정말 순종하기로 결단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일을 하면 나도 너희를 하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주님은 여러분이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은혜제일교회가 비록 아직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큰 교회가 되면 사람도 당연히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찾아오는 삶의 어려움들, 고난들, 슬픔들,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이 닥칠 때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2020년 9월에 소천했던 워싱턴 성광교회 이돈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1998년도에 세계무역센터협회 최연소 이사로 정말 이렇게 이 동양인으로는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는 이 세계무역센터협회의 총재가 됩니다. 처음 있는 일이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유럽으로 이 유학 시절 때 생활비 90%를 그 유학생이 생활비 90%를 선교사들에게 헌금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30달러 갖고 한 달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의 연양실조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정말 천빈한 삶을 살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던 이돈 장로님은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과 같이 많은 교회에 간증을 다니셨는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 세계무역센터 이 부총재 시절에 2001년 9월 11일 날,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뉴욕 그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가 이 테러를 받은 날입니다. 이날 이 장로님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그가 이 뉴욕으로 오려고 오전 10시에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근데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갑자기 공항 앞에서 배탈이 난 거예요. 그 화장실을 갔다 오고 났는데 비행기를 놓친 거예요. 다음 비행기를 탔어요. 그리고 막 급한 마음에 시간 맞춰야 되니까 열심히 그냥 차를 몰고 그 무역센터 있는 쪽으로 달려오는데 그 무역센터 앞에 이렇게 이제 지하도로가 있었나 봐요. 근데 지하도로를 막 빠져나오는데 검은 연기가 엄청나게 그 주변에 막 연기가 피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냥 엄청 집채만한 이런 철근들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차들이 다 후진을 해가지고 그 지하도로를 들어갔답니다. 아주 극적인 순간이에요. 이때 이돈 장로님이 살아났어요. 근데 자기가 그 굴에서 생각해 볼 때 자기가 유학 시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라가려고 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라가려고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그렇게 여러분이 결단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한낱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죽기까지 따라가는 이런 사람, 환난 날에 하나님만 찾으면 생명도 건질 뿐더러 환경도 건질 뿐더러 나중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